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 성서 1117면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본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의 세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과 마아가의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본 예레미야 39장부터 앞으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어간의 사건들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신하들이 다 마지막 그의 눈이 있을 때 다 죽는 광경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대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어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왕과 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와중에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포로들이 끌려가는 행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온 예레미야가 일반 백성과 혼돈한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그
백성들이 그 끌려가는 와중에 함께 끌려가고 있다가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눈에 예레미야가 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느부사라단이 명령하여서 라마에서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의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였고, 오늘 포로로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소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일러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들을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구하고 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바벨론의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합니다. 너희가 군사력이 우리보다 부족하니까, 너희가 경제가 하잘 것 없으니까 너희가 망했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하여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패망의 원인은 범죄와 불순종 때문이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유다 백성들보다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여 끌려간 그 시드기야보다도 유다가 무너지고 멸망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하여 말씀 나온 것처럼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거기 가면 내가 굉장히 당신을 돕고 선대하겠다. 잘 대해주겠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선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느부사라다는 너가 만일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이 땅에 있어도 좋다 선택권을 주게 되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큰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일상 속의 작고 미미한 일까지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어제 우리가 선택한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곁에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개인만 생각한다면 따라가는 게 낫죠.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남아있는 자가 빈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조차 데려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 그들, 바벨론에게조차 필요 없다고 여겨진 그 빈민들이 이 땅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고 살아간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이러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7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유다의 초대 총독을 그다리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그다리아가 누구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대표로 세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다리아가 굉장히 처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는 이곳 미스바에서 갈대아인을 내가 상대할 테니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잘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뭐 저항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통치에 너희가 순응하게 되어지면 아무 탈 없이 별일 없이 잘 평안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또 어떤 역할을 하게 있느냐? 앞으로 남아있는 이 빈민들 어려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어느 성읍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 또 기름을 모아서 저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지역에 살던 유다 백성들까지 찾아와서 함께 그 지혜로운 지도력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그다리아의 지혜로운 이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환난 어려운 때에 유익함을 얻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서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회와 국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다리아와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다리아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잘 지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반감을 가지고 이 그다리아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암몬왕과 결탁한 이스마일이라는 이들의 시도가 이미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그다리아를 해치려 가는 이들을 처결하게 해달라고 허락만 해주시면 지금 당장 가서 그들을 처단하겠다고 신하들이 권면하지만은 오늘 그다리아 총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 헛소문인 것처럼.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다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초대 총독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나마 그 땅에 남아서 살게 해줬는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철저하게 진멸을 해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그다리아 한 사람의 죽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그나마 살아가던 유다 사람들이 뿔뿔이 다시금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다. 한 사람이 아니,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가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 무너지는 것이죠.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전직 총리가 총격을 받아서 살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대통령에 와서 밖에 식당도 나가고 백화점도 가고 밖에 빵 사 먹으러 가고 물론 좋죠. 탈권위적인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이미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분단 국가가 아닌 일본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해코지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휘청이는 거예요. 오늘 이 그다리아 한 사람 자신의 안위를 자신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이런 면에서 그다리아는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잘 되고 있었는데 그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40장은 유다의 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 것이 훨씬 개인적으로는 편한 선택이었지만 그는 유다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는 그 땅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겨놓으셨고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셨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 왕궁 안에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자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할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가 쉬울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세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만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은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가장 암울하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상황과 어떤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